정복의 가장 큰 비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 오늘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땅 정복의 축복.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이야기했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광야길을 갈 때도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언약궤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땅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경제도 정복하고 서밋의 축복이죠. 뭐든지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말씀 성취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전도자의 도표를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이 정복할 때 그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정말 가나안 정복의 이 중요한 게 도표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도 보니까 삼원을 도표. 여러분의 중심축이 바로 삼원을 해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이제 뭡니까? 스케줄 도표. 나의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기록하라. 그거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연결해라. 그러면 이 스케줄 속에 중요한 게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죠. 이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스케줄 속에 만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특히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스케줄 도표. 그래서 영적인 스케줄 중심으로 도표를 그려라. 오늘도 목사님들과 포럼을 하는 가운데요. 정말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뭔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런 환경, 내 주변의 그런 환경에 우리도 모르게 휩쓸리게 돼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게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흑암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끌려가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관계 도표, 모든 만나는 사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도표에 그리라. 그래서 이 명단을 관리해라.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받을 자를 붙이신 것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또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명단에 기록해서 그 영혼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제자 도표를 그 속에 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뭡니까? 이 영접 운동을 일으키고 구원의 길 가지고 또 개인 양육을 통해 그러는 가운데 제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지속할 제자, 그리스도로 닮는 제자.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는 바로 이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로 완전 닮는 자다. 그리고 제자는 지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를 찾았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를 가지고 시스템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 중심으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캠프 도표죠.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게 바로 이 캠프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을 정해놓고 또 이 제자를 이제는 거기 조장으로 세워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캠프인 것입니다.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찾고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시스템이죠. 그러면 이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계속 재생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지역 도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역은 내 땅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여러분만이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직장일 수도 있고 학생은 내가 있는 학교 현장일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내가 정복할 내 땅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밟는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 현장에 파송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은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이 전도자의 삶 도표 6가지 도표를 그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표만 쫙 그리면요 정확하게 제자를 찾아내고 시스템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땅 정복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러면 전도자에게 이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셨다. 이미 땅을 차지하는 축복.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나왔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 3절에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전도자에게 이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줬다. 그래서 약속된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게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 이 하나님의 복을 5가지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주도해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밝은 사회가 되는 거지. 불신자에게 맡겼다. 절대 세상은 옳은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주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3단체가 다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게 바로 렘넌트 운동, 서밋 운동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커서 서밋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주도해 가야 돼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되거라가 아니라 되리라. 땅끝까지. 이미 약속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주영 렘넌트가 딱 보니까 UN 본부 딱 그 찍은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자유의 신상 또 이렇게 쫙 찍은 거. 또 월가, 미국의 월가, 그거를 톡톡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 네가 밟는 땅이 정복하는 땅이야.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이제 네가 커서 이 땅을 밟아야 돼. 네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돼. UN 본부에다 깃발을 꽂고 월가에 꽂고 이제 또 이제 지금은 저녁이겠죠. 저녁 이제 8시. 아침 8시겠네. 아침 8시. 그럼 이제 우리 주혁이는 또 하루에 오늘 프린스턴 대학을 가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중요한 연구소도 가겠죠. 네가 거기서 깃발을 꽂아야 돼. 근데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나? 이제 네가 이제 진짜 대학을 나오고 이제 이 땅을 밟아야 돼.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돼.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미국 땅을요, 그리스도의 깃발로 바꿔야 되거든. 되리라. 이미 약속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 확신. 그래서 오늘 3가지 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3절. 그리고 뭡니까? 4절. 그리고 6절. 자, 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 이 확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이 미국 땅을 나에게 주신 거야. 강대국을. 이 확신. 왜? 하나님은 복음 아니면 절대 그 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그 땅을 살릴 수 없어. 2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 하나님 비밀 아닙니까? 오늘 함께란 말을 몇 번 나오잖아요. 5절에도 보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답 중에 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계속 하는 말은 뭡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해야 돼. 놀래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는 문제, 두려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서 딱 답을 찾아야 돼. 주었다 이미.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하나님이 구역까지 다 정해줬어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얼마나 확신 있는 답입니까? 구역까지 딱 정해주고요. 이 땅이 네 영토가 되리라. 이걸 가지고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그랬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 이스라엘을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여호수아의 심정이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에게 주는 답인 것입니다.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 이미 주었다. 차지하게 되리라. 그리고 뭡니까? 하리라. 그렇죠. 차지하게 하리라. 영토가 되리라.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정복하라는 거죠. 방법이 뭡니까? 온유한 자. 성경에 보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근데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은 뭡니까? 원어에 보면 말씀에 길들인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나오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실제로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방법. 너는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거야. 하나님 방법은요. 여러분의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의 흐름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 말씀의 흐름을 탁 따라가.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진 자,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 정말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럼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되겠죠. 내 고집 내려놔야 되겠죠. 팔복을 설명하면서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길들여진 자. 뭐에? 말씀에 길들여진 자.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 고집이 없어져요. 왜? 온전히 말씀만 따라가니까.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나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져. 그래서 오늘 7절 8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야만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뭡니까? 전도자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발바닥의 권세. 전도자의 이 발바닥,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발바닥의 권세를 누려라. 자, 전도자의 그 발걸음,
전도자의 그 발바닥이 어떤 권세입니까? 흑암을 꺾는 권세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한 말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권세를 깨버릴 것이다. 밟을 것이다. 여러분이 밟는 그곳이요, 흑암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렇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나니. 자,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이곳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될지어다. 그렇죠? 여러분의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지역에 무당집이 많은데요, 매일 찾아가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 바르고 기도했는데 무당집이 다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라니까요. 말라기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요, 권세죠.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하나님 정한 날이 있어요. 흑암이 꺾이는 정한 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좀 기다리지는 못해. 기다려야 돼. 흑암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과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러분, 남편을 붙잡고 있는 그 흑암 배후에, 그 흑암의 세력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날에 발바닥에 재와 같이 탁 밟히는 날일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저는 부교육자로 했으면 많이 봤거든요. 결국 불신 남편이요, 지금 장로 돼가지고요, 완전 보니까 가보니까 교회에 완전히 뭐 중요한 일을 다 하더라고요. 나 봤거든요. 머리끄댕이 잡고 가는 거 봤거든요. 주일날. 우리 집사람도 알 겁니다. 부인 머리끄댕이 끄고요, 교회 끄고 집에까지 끌고 가더라니까요. 그렇게 독한 사람이었지. 군대 출신이니까 그렇지. 장교 출신이니까. 술도 얼마나 먹는데. 근데 이 사람 변화돼가지고, 장로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교회 잘 섬기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악인을 밟을 권세를 줬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혈과 육으로 하면 이기던가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흑암과 영적 싸움이 돼야지. 뭐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으리라. 우리가 막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배후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숯불을 쌓는 거지. 여러분의 이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전도자의 발걸음, 그 발바닥의 권세는 정복하는 발걸음이다. 정복하는 권세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걸 다 줬다니까요.
처음부터 주신 축복 아닙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딱 왔을 때 네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다 줄 거야. 종과 행위로 거닐어 봐. 내가 다 줄 거야.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아닙니까? 정복의 축복.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니까요.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네가 그 성곳에서 종과 행으로 거닐어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에게 정복하는 권세를 줬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온 천하 만민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237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 주셨다. 여러분이 저 10월 31일 날 30일인가요? 30일 제가 이 알마티 갑니다. 두 나라를 갑니다. 키르기스탄과 또 카자흐스탄 두 나라. 그래서 제가 두 나라를 밟고 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자를 찾고 세우는 발걸음들.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한다. 나도 같이 그 현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의 발걸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죠. 정말 카자흐스탄과 저 키르기스탄 살릴 제자를 찾고 세우는 발걸음 되겠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키르기스탄의 그 아르켄 목사라고요. 그분이 내 갈 때마다요, 야, 그 현지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사예요. 조정리 선교사가 목사로 세워놓고 러시아로 추방당했죠.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곳곳에 제자를 세워가지고요. 지금은 하면 지교회죠. 그래가지고는 그 제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200km를요 택시로, 차가 없어가지고 키르기스탄이 가난한 나라, 200km를 택시를 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가면요 항상 많이는 못 주대요. 이렇게 쥐어주고 오거든요. 달러로 바꿔가지고. 너무 귀하니까. 내가 우리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안 주거든요. 내가 그분한테는 쥐어줘요. 왜? 너무나 중요한 사역. 현지인 목회자라니까. 여러분이 준 그걸 달러로 바꿔가지고 제가 쥐어주거든. 많이는 못 줘도. 우리나라 돈 한 20만 원, 30만 원 쥐어주고 옵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거. 그거 가지고 이분이 정말 택시를 타고 그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선교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분에게 차 한 대 샀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라도 한 대 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택시 타고 얼마나 돈 많이 듭니까? 차 한 대 있으면은 우리 돌 수 있잖아요. 지교회를. 여러분이 그 카자흐스탄 비스켓 그 목사님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정복하는 축복을 줬다.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살리는 권세. 여러분에게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그 발걸음이 뭐라고요? 복음을,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 전하는 것. 또 전도자를 여러분이 돕는 사역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아르켄 목사님 보니까 막
중심이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심었잖아요. 그 얼마나 그 러시아 정교에 전혀 복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렸다. 이분은 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막 곳곳에 제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살리는 거지.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너를 안전하게 할 거야. 여러분에게 주신 발바닥의 권세, 흑암을 꺾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 살리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땅을 정복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첫 번째 뭡니까? 정탐꾼을 보내라. 정탐꾼을 파송하라. 자, 가나안 정복의 비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자, 모세가 보냈죠. 첫 번째 뭡니까? 지역 도표.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지역을 지역 도표를 통해서 그 지역을 분석하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또 직장에 있으면 내가 있는 직장이 어떤 직장인가? 우리 백남 집사님이 요구로 딱 갖다 이 말이에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분석을 한번 딱 해보세요. 이 사장은 어떤 분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파송한 거예요. 그럼 내 직장에 대한 도표가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관계 도표. 내가 우리 직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 지점장 딱 해서 다 도표를 그려봐요. 그러면서 종교, 그럼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쭉 한번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구원받을 자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제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씀 운동 펴는 거예요. 영접 운동 해가지고 다락방, 개인 다락방. 그리고 제자 나오면 거기서 그 직장 복음화에 정말 성경 공부 다락방.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낸 거예요. 이 세 가지 권세를 주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은 요 6가지 도표를 그려라. 도표 하나하나 그려보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직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파송하셨다. 정탐꾼으로 나를 파송하신 것이다. 그러면 지역 도표를 그려서 분석을 해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라.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3어장이 보이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래서 이 어장에는 복음만 던지면 열매 맺게 돼요. 근데 그걸 찾는 것입니다. 이 3어장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 3어장이 한 지역일 수도 있고 3어장을 찾으라. 거기는 복음만 떨어뜨리면 열매가 맺는 곳이다. 그래서 이 분석에 따라서 이제 전략,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또 이 분석을 가지고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죠. 이 직장이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직장이구나. 우리 이 한국 야쿠르트 이사장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종교 배경이 있구나. 그러면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또 우리 지점장님은 어떤 분이구나.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종교인이구나. 기도하게 되죠.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갈급할 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올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기도 제목만 찾아내면 1분만 기도해도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하고 뭔가 사이드 기도적으로 하거든. 자, 지역을 분석했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합을 찾으라.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또 내가 있는 그 직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라합. 근데 이 라합은 누구로세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제자 되겠어. 기생이면 뭐 잘 알죠, 여러분. 뭐 술 팔고 그잖아 아닙니까? 저 여자가 어떻게 무슨 제자? 우리도 이제 현장에 사람 만나면 가릴 사람. 이 사람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천하고, 우리가 볼 때는요 아닐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제자라. 이 라합이요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을 이기고 지금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는 거, 다 소문을 다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숨기잖아요. 거짓말을 해가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하는데 1등 공신이라. 나중에 이 라합이요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완전하게 준비한 사람. 내가 있는 그 직장, 내가 있는 그 지역에 이런 라합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결국은 이 6가지 도표를 통해 찾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 이렇게 6가지를 해야 됩니까? 제자, 숨겨진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를 아무에게나 붙이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이 6가지 도표를 다 그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제자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제자는 예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12사도를 현장에 파송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으라. 합당한 자. 정말 이 말씀을 받을 합당할 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으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6가지 도표를 그리는 것이다. 이 도표를 그리는 가운데 딱 제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는 철저하게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계시로 드러낸다. 어떤 사람에게요? 정말 6가지 도표를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딱 제자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제자를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리고를 돌아라. 이제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를 돌아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정복의 비밀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가라. 그럼 뭘 말하죠? 이 라합을 찾았으면, 제자를 찾았으면 이제 말씀운동을 펴야 되잖아요. 이 제자를 조장으로 세워서 한마디로 뭡니까? 지역다락방이죠. 말씀운동을 펴라. 이 말씀운동을 펴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 캠프. 전도 캠프는 뭡니까? 결국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를, 지속할 제자를 찾았기 때문에. 이 전도 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뭡니까? 시스템 구축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정복의 축복, 내가 있는 지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땅이다. 여러분이 전도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것 없다. 필연이다. 내가 왜 이곳에 살게 됐는가? 하나님의 필연적인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연적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정복의 축복, 원래부터 주신 축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